책을 좀 풀어놓으세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중세교회사가 어떤 틀 속에 지어진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중세교회사가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세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개의 기둥, 즉 교황제도, 수도원제도, 그 다음에 십자군전제, 그 다음에 스콜라시나, 이것이 가장 중세교회의 대표적인 것이다. 자, 거기에서 중세교회 특징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그 안에 교황제도의 확립과 절대화, 교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황제도가 세워지고 교황제도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황제보다 더 높다. 그래서 그 황국을 교황이 다스리는, 황제로 다스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건데 성자 성물 숭배. 성자 숭배는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로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상을 놓고 예수님 앞 만들어 놓은 그 앞에 촛불을 켠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앞에 절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예수의 상 앞에 또 기도를 한다든지 숭배하는 거. 성물이란 건 뭐냐면 그들이 사용한 것을 사용한 것. 즉 이런 거 예를 들어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할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그 고추에서 잘라낸 부분이야. 이런 것도 있어. 전주교는 그런 것도 있다고. 또 뭐라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야. 어떻게 십자가의 피가 다 없어져 버렸지, 어디로 흘러내려가 버렸지, 어디가 남았다고. 이건 예수님의 피다고. 이거 흔적이 예수님의 피다고. 이렇게 또 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거 십자가다. 이래 십자가다고. 근데 십자가가 많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300개나 돼. 그러면 예수님이 300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하더니 진짜 맞다고 하면 한 개만 기더니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성물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또 요 정도예요. 요건 예수님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다. 요 지팡이도 숭배해. 요거 예수님이 신었던 신발이야. 그럼 요것도 숭배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이건 베드로의 다리뼈야. 무덤에서 베드로의 다리뼈다고. 이거 다리뼈. 그럼 그것도 숭배해. 여러분, 베드로의 다리를 놓고 기도를 하면, 뼈다귀를 놓고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베드로는 좀 약화해요. 또 어떻게 하면 교부들의 뼈다귀도 말해. 요것은 뭐 성 이레니우스의 특뼈다. 요거 숭배. 요건 뭐 성 안토니오의 치아다, 이빨이다. 그럼 그것도 숭배. 옷이라든지 유물이라든지 뼈다귀라든지 사용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근데 그것이 다 가짜고 비성경적이에요. 이런 성물 숭배를 했다. 그래서 성자와 성물 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성상 숭배. 예수의 상을 만들 때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놨던지 천사를 만들어 놓고 숭배 아니고,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 있잖아요. 요것도 어떤 시부들은 하는 말이 못하게, 요거 하지 마라, 요거 절하지 마, 요거 우상숭배야,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럼 왜 만들어놨어? 안 만들어야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마리아 상 앞에 기도하고 그럼 아이를 낳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또 뭐 어느 정도 마리아 상에서 뭐 피가 나온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옛날에 신문에 보면 몇 월 달에 되면 거기서 피가 막 흘러내린다. 마리아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석고상 속에서 어떻게 피가 흘러내린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장난은요,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의 불상의 가슴에서 피가 흘러내린다. 불상의 가슴이 찢어졌는데, 불상을 금이 가서 찢어졌는데 거기서 피가 흘러내린다. 피가.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절에 고승들 보고 석가모니 부르나 그 부처의 가슴에서 피가 난다는데 그것이 불교의 진리에 맞냐? 그러니까 아니다. 피해 사상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 불교는 피해 사상이 아니다.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냐 하면 요 안에
만들어진 거 뭐냐면 습기가 차면 여기에 뭐 페인트 같은 거 칠해놨잖아요. 칠해놓은 것이 거기에 흘러나오는데 습기가 차서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솟아난대. 과학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모신 부처에는 피가 흘러. 그럼 사람들 그 절로 많이 가겠지 안 가겠어요? 성당도 많이 그래봐. 우리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에서 마리아가 울어. 날마다 눈물이 난대. 그러면 그것은 진짜 살아있는 마리아 모양이다 라고 무엇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숭배하겠어요? 안 숭배하겠어요? 숭배하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무나 유치한 거. 아주 비과학적이고 유치한 거. 세상에 이거 베드로의 편지 어떻게 알아? 이거 베드로의 특별지 어떻게 하고 이거 이레니우스의 발표인지 어떻게 알아? 그 실제 발표 특별 갖다 놨다고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 이런 것들을 이제 우상으로 삼았다. 예, 또 이제 연옥설이 있어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천국에서 가장 많이 써놓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예수 안 믿고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을 지옥에서 건져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면죄부에 가서 돈을 넣으면 돼. 옛날에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루터가 있을 때 그 동네에 지역에 천주교 유명한 신부 대체리라는 신부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해. 그리고 뒤에 헌금함이 있어.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금 지옥에서 지옥의 불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나로 살려달라고. 그런데 여기에 이 호주머니 안에 이 헌금함 안에 금화를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님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하는 그 부모님들은 지옥보다는 낫지만 연옥에서 또 고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돈을 또 금화를 가서 땡그랑 하고 거기에 넣으면 떨어지는 순간에 닿자마자 여러분들의 영혼,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울면서 집 팔고 논 팔고 막 해가지고 갔다가 다쳐. 그게 바로 속죄표, 연죄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 허경영이도 잘 써먹더라. 허경영이 하늘궁전에 가면 뭐라고 하면 천당 가게 하는 방법이 있대. 그래 천당 가게 하면 400만 원 현찰로 주면 천당 간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400만 원씩 다 바쳐. 다 바쳐서 천당 가려고. 그래서 400만 원 들이면 천당 확보해 놨어. 이제 죽으면 천당 가.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만 대군 천사, 그러니까 천사장이 되는 방법도 있어. 천사장이 되는 방법은 1억을 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낸 사람들이 400명이 넘어. 그러면 1억씩만 잡아도 얼마야? 그것만 해도 400억이겠지. 거기에다가 또 천당 가려고 먹으면 더 많겠어 안 많겠어? 많지. 그러니까 거기가 하늘궁전이야. 성추행도 하더라고요. 별배야. 아담과 하가 있기 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아담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진화론이 맞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서 아담을 만들어서 삽입시켰다. 그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해. 기독교하고 막 믹사시켜가지고 허경영이고 허경지 사이비 교제. 맞아요. 자,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안 되지. 어떻게 죽으면 사람이 한번 죽었으면 지옥 가면 천당 가면 끝이야. 이 땅에서 예수 믿어야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이 땅에서 결정해. 본인이 믿음에 의해서 결정돼. 그런데 죽은 사람, 다른 사람이 기도인다든지 헌금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천당 가고 연옥 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있어. 천주교는 지금도 있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채설. 화채설이라는 것은 라테란에 의해서 결정된 건데 화채설은 옛날부터 있었다고. 이거예요. 성찬의 떡을 있죠. 성찬의 떡을 딱 가지고 성찬식을 할 때 그 성찬의 떡에다가 신부가 기도로 딱 해. 그러면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 거예요. 떡이 살이야.
예수의 진짜 살로 믿어. 변해버려서 바꿔져서 화채, 몸이 화채에 바꿔져 버렸어.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떡 변해버렸어. 포도주를 넣고 기도했어. 참 시도가. 그 순간에 이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의 진짜 피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한번 과학적으로 따져볼까요? 그 신부가 기도한 떡 넣고 가서 검사하면 사람은 살로 나올까요? 떡으로 나올까요? 떡으로요. 그럼 거짓말이잖아. 네. 자, 성찬에 잔을 넣고 예수는 피로 나올까요? 포도주로 나올까요? 포도주. 그 자신이 없어? 포도주요. 포도주로 나오잖아요. 네. 거짓말이잖아. 네. 그런데도 사람 믿어 안 믿어? 전체 믿어. 천주교가 다 믿어. 천주교가 6억쯤 된대. 6억의 사람들이 그거 다 믿어. 그러니까 어떤 집단도 어떻게 잘못된 것에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가면은 그 교주가 중학교밖에 안 나온 교주잖아. 이만희가. 그것도 청도의 사람이 경상도 청도 사람이에요. 그 청도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출신도 안 좋아.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하잖아. 믿어. 다 믿는다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보혜사다. A. B. 성령이 보혜사다. 그래서 A와 B가 같다. A가 예수님이 보혜사듯이 성령이 보혜사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이렇게 말해. C.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이 보혜사듯이 이만희도 보혜사다. 끝이 다르네요. 그렇게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A는 B가 될 수 있어. B가 A 될 수 있고 A가 B는 될 수 있어. 한 번은. 근데 이거 또 끌어가지고 저 C가 A도 되고 B도 된다. 그러니까 C가 이 성자 예수님의 보혜사 대신 성령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C가 성령 보혜사도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야. 이단이야. 이단이야. 그 넘어간다고. 그게 누구는 의과대학 나온 사람들 의사들도 천지야. 법조인들 천지야 그 안에. 그 사람 십자가 못 받았나요? 그건 못 받지 지금까지. 근데 잘못된 교리도 늘 들으면 믿어져. 잘못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단자들과도 원래 인사도 하지 말아야겠지. 자꾸 교류하다 보면 못 들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아. 절에 승려들하고 한번 하룻밤 잘 때는 좀 멋이기하고 이상하지만은 한 1년쯤 같이 살아보고 나면 똑같아져 버려. 그렇죠. 그리고 와서 우리 한번 가서 내가 선탄절에 가서 내가 한번 참석해줄게. 너도 여기 사울체퍼를 절에 와서 한번 석가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보살한테 인사 한번 해야지. 할 수 있어 없어? 하게 돼.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네. 오늘 여기도 똑같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천주교에 이런 교리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자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아니에요. 자 맞을까 안 맞을까? 틀려요. 그러면 비슷하잖아.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맞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어. 근데 하나님을 낳은 거요? 인간 예수를 낳은 거예요. 인간 예수를. 인간 예수를 낳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지만 하나님은 낳을 수도 없어. 죽을 수도 없어. 하나님은 영원하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가 아니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는 누구를 낳냐면 인간 예수를 낳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어. 하나님을 낳은 거야. 예수님을 낳았어. 예수님 육신인 예수님을 낳았어.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야.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데 넘어가 버린다고. 예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를 마리아가 낳았어.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야. 이렇게. 그러면 되나 안 돼? 이런 논리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빠져. 결국 뭐 대학이 아니라 신학 박사가 아니라 뭐라도 다 빠진다고.
우리가 그래서 바른 진리, 바른 교리, 바른 것을 우리가 얼마나 배워야 되고 얼마나 가르쳐야 되는지 몰라. 네. 자꾸 가르쳐야 돼. 네. 자, 이렇게 합시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다. 맞나요? 예수님이시죠. 그런 교리가 있어. 그런 교리가 있어. 그런 신학이 있어. 몰트만이라고 이런 독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 하나님 고난 안 받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인 하나님은 고난 안 받아. 안 죽어. 피 안 흘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신데 무슨 피를 흘려. 인간 예수가, 이 사람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가 고난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 펼쳐나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물들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성찬도 그래. 똑같아. 자, 예수님 오늘 이것은 떡이야. 그런데 신부가 기도해.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돼버려. 그리고 잔을 넣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는 포도주인데 이것이 진짜 예수의 피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먹어. 그리고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을 먹어. 이렇게 돼. 그게 천주교예요. 그리고 화채살. 이거 이단이요 이거.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도 모르고 천주교들은 다 받아들여. 화채살을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화채설이 나왔어요. 화채설도 언제냐? 1215년에 라테란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13세기에. 근데 이것도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이제 또 보시죠. 자, 칠성례. 우리는 성례는 뭐냐? 이성례와 칠성례라고 나와요. 이성례는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뭐냐? 우리 기독교는 세례와 성찬 이것만 성례라. 세례와 성찬 이것만 성례라. 그런데 천주교는 뭐까지 성례냐 하면 혼례까지도 결혼식도 성례라. 결혼식도 혼례 성례라. 여기 보면 쭉 칠성례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오늘 칠성례에 보니까 세례. 우리가 세례 있죠. 천주 영세지요. 세례. 요건 성례잖아요. 그죠? 성체. 성체는 성찬이라 성찬. 성찬의 떡잔. 요거까지 하면 이제 끝났어. 근데 그 뒤에는 아니야. 세례, 성례가 아니에요. 성례가 아니요. 뒤에 뭐예요? 견지. 견지는 오늘 신앙 고백과 같아. 그 다음에 뭐냐? 고해라겠네. 교회라는데 고해. 천주교의 고해 성사죠.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하죠. 고해. 그것도 성사예요. 그 다음에 서품. 만약에 신부가 공부해가지고 신부 사제가 됐어. 사제 서품 받지. 그것도 성례라고 해. 혼례, 결혼식도 성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전부 다 칠성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칠성례가 아니요. 우리는 뭐라고? 이성례. 그래서 사실 이성례나 칠성례가 뭐 중요해요? 그건 안 그래.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다 성례를 받아들여요. 결혼식까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진리를 지키려고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선조들은 창으로 찔러버렸다니까. 딱 지나가서 옛날에 아까 왈도파도 있지만 11세기, 13세기 왈도파도 있지만 잡아다가 정기재판할 때 딱 잡아다가 끌고 늘어다 놓고 물어봐. 너 칠성례, 이성례? 그러면 칠성례 안 해. 이성례입니다. 하면 창으로 찔러. 그 자리에 들고 팍 찔러버려. 죽어. 또 너 이성례, 칠성례? 그러면 이성례 하면서 자기도 자기 차례 올 거 아니야. 나도 이성례 그러면 죽겠어 안 죽겠어? 죽어. 신앙 고백하면서 죽어서 지킨 것이 지금 우리 세례성찬이라.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값없이 해. 목사들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해치우는 것 같고 진짜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진짜 경건하게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해야 되는데 형식으로 해. 이것도 매주 한 거 아니야. 천주교에서는요. 이것도요. 다 안 줘. 일반 교인들은
뭘 안 주냐 하면 떡을 성찬에 잔을 안 줘. 왜? 너희들은 죄를 지니까. 그러면 잔은 누가 먹냐? 신부하고 수녀가 먹는 거. 자,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 여러분 떡만 주고 잔을 안 주면 성례식이 되나요? 안 되죠. 어느 교회든지 우리는 성찬에 떡도 주고 성찬에 잔도 줘야 돼. 주죠. 그런데 천주교는 절름발이 성례야. 뭐냐 그러면 성례를 따로 안 해. 미사 드릴 때 떡을 갖다가 입에다 넣어줘. 신부가. 이 떡이 성례야. 근데 잔이 없어. 그러니까 절름발이 성례야. 포도주가 없는 잔이 없는 성례를 해. 천주교는 잘못된 거야. 그렇죠. 우리는 성례는 떡이 있으면 잔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든지 줘야 되죠. 우리는 줘야 안 돼요. 세례 받으면 다 줘. 몰래 훔쳐먹은 아이들도 있지만 다 줘. 근데 천주교는 안 줘. 천주교는 누구도 안 줘. 국회의원도 안 줘. 신부와 딱 수녀들만 먹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줘. 성교인들은 안 줘. 그러니까 성례가 절름발이 성례. 그래서 천주교의 성례는 잘못된 성례다. 그냥 화채설을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칠성례를 주장하니까, 그 다음에 성례 중에서 떡만 주니까 이것은 잘못된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칠성례를 이렇게 나눠보면 기독교의 입문과 처음 예수 믿는 것과 관계된 것은 뭐냐? 세례성사, 영세, 성체성사, 떡, 그 다음에 견진, 이것은 신앙 고백. 우리가 그 영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입교문답하죠. 그거 같은 거.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최초의 성사는 세 가지로 분류해. 세례성사, 성체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거 있지. 치료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고 육체의 병도 치료할 수 있다. 그 다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천주교에서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까 안 할까? 해요. 친구들이 기도해. 그럼 낫기도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기도하면 방언 나올까 안 나올까? 천주교 방언도 해. 그러니까 오늘 천주교에 가보면 개신교들이 부족함이 없대. 다 있으니까. 병고침도 있어, 방언도 있어, 뭣도 행한 것도 있어, 기적도 행한 것도 있어, 다 이런 것도 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천주교에 다녀도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려고 한 것이 뭔지 아세요? 결국 요즘 천주교에서 성호 걷는 걸 안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면은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돌아온 사람들한테 거절감이 든다. 혐오감이 든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자. 개신교에서 돌아온 형제들을 위해서 그거 하지 말자. 이렇게도 한다고 들었어요. 내가 천주교 어떤 고위 어떤 여자분한테 들었어요. 열차 타고 오다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친교를 위해서는 뭐냐, 친교 봉사를 위해서는 서품성사. 이건 신부나 수녀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혼인성사, 결혼성사. 이렇게 해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교회의 교회 법이 엄청나게 발달했죠. 천주교는요, 법신학이라고, 신학.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법신학이라. 이런 것들. 그래서 천주교는 어떤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제도화됐어. 법행정, 법신학, 법철학, 다 있어요. 이렇게. 법과 붙여서.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보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지금 뭐냐면 사회적으로 활동이라든지 일반 사회화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회보다 더 발달했어. 대학보다 더 발달했다니까. 천주교 안에 발달된 것이. 옛날에 뭐 법 같은 건 천주교 법이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잖아요. 뭐 천몇백 년씩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법보다 더 발달된 부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문을 조직하고 세분화하고 이런 데서는 천주교 못 따라가고 개신교 못 따라가. 그리고 현재도 오히려 보수주의 교회들이 올수록 거의 다 안 됐고, 그 다음에 보수주의 아닌 교회들은 더 그런 부분들이 발달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국가가 발달했어요. 기독교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프랑스 천주교 나라 딱 됐죠. 스페인 천주교 나라. 그 다음에 포르투갈 천주교 나라.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것도 천주교 나라. 필리핀
같은 나라 천주교 나라. 그 다음에 어디에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거중 다 천주교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카톨릭 국가들이 오늘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기독교 문화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수도원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전통과 교권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이제 교회 시대를 중세교회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네 가지로. 첫째 과도기 시대, 과도 시대, 그레고리 1세에서 찰스 대제까지. 그 다음에 로마교회 성장 시대, 찰스 대제로부터 그레고리 7세까지. 그 다음에 로마 교회 전성 시대, 그레고리 7세에서 보니파시우스 8세까지. 이때는 교황이 황제보다 더 권력을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권력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황제가 권력을 잡겠죠. 교황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제 쇠퇴가 되겠죠. 그래서 로마교회 쇠퇴 시대. 1303년에서 1517년. 1517년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애가 1517년.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즉 그레고리 1세 590년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1517년까지의 교회의 역사가 중세시대. 그리고 중세시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된다. 과도기, 성장기, 전성기, 쇠퇴기. 이렇게 나눠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과도기에 봤어요. 과도기라는 것은 이제 교황의 제도가 생기고 그 중세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도기를 겪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심 인물은 찰스 대제라고 했죠. 찰스 대제는 누구라고 했어요? 찰스 대제는 뭐의 찰스 대제냐면 영어로 표현할 때 찰스 대제 한 사람이 한 사람, 동일하게 한 사람, 불어로 표현하면 프랑스어로 표현하면 사르마니오 대제, 살만 대제 이렇게 해서 사르마니 대제 불어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로 말하면 크로링거 대제, 크로링거 대제. 근데 이 사람이 같다 틀리다? 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찰스 대제로 배웠는데 왜 목사님은 사르마니 대제로 가르쳐? 똑같아. 찰스 대제는 영어로, 그 다음에 사르마니는 프랑스어로, 그 다음에 크로링가는 뭐냐? 독일어로. 그래서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한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바로 누구냐? 사르마니 대제 찰스 대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레고리 1세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황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서유럽의 성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하메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상 예배가 나온다. 이때가 바로 가독이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가독이 처음은 어디서부터?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어디까지? 오늘 그 찰스 대제까지. 교황권이 강화되고 서유럽에 전도하고 모하메드가 등장하고 화상 예배 논쟁이 생겼다. 제일 먼저 1대 교황 제1장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 1세는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다. 한번 보시다. 자, 1번 AD 540년 로마에서 출생했다. 어디에서? 로마 출신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해요? 가정이 부유하고, 부친이 누구예요? 원로원. 그러니까 대단한 귀족이죠. 그런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천주교를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자호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머니도 성자호를 받았어. 그레고리 교황의 어머니도. 그러니까 천주교의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모가 몇 명이요? 고모 2명도 오늘 성자호를 받았어. 그러니까 여자는 성자라고 안 쓰고 성녀라고 써.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 하면 남자잖아요. 근데 성녀 글라라 하면 성 프란시스의 애인이 바로 글라라라. 근데 성 프란시스의 애인이 바로 글라라인데 그 글라라도 성자가 됐어. 그래서 여자를 부를 때는 성녀, 남자를 부를 때는 성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성자호 받은 사람 있잖아.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천주교의 신문 교황이 한 30년 전인가 와가지고 성자호 몇 명, 복자호 몇 명 이렇게 줘서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름을 갖다가 천주교는 써. 자기 이름 아이들 갖다 이름을 써. 예를 들면 프란시스 이런. 또 어떤 사람은 글라라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테레사 이렇게 한다든지. 테레사는 수녀지.
이 자식이 그러니까 성녀 테레사.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고리 1세도 보니까 어머니도 성녀, 고모 2명도 성녀. 이런 사람 집안에서 컸다. 셋째, 자신도 원로원이 됐어. 너무 많이 원로원이 됐으니까 얼마 아버지도 원로원이고 자기도 원로원이니까 대단한 기적이죠.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태평 세월을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사제가 됐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다 이 말이야. 모든 걸 버려두고. 자, 부친이 사망 후에 재산을 대부분 어떻게 자기 재산이 많았겠죠. 그 재산을 하나는 자선이란 거 뭐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에 기증했어. 그리고 얼마는 수도원에 바쳤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소유. 이거 시켰어요, 어렵게 했어요. 우리 재산 있는 것 어마어마한 재산 갖다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다 좀 벌었어. 그리고 그것도 수도원에다가 기부해버렸어. 오늘 또 우리가 재산을 기부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지. 어떤 사람들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안 주고 있어요. 사회 환원해버린 사람도 있잖아. 뭐 학교에 바쳐버린다든지 장학재단 세워서 바친다든지.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아마 힘들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새끼들 주려고 대학까지 보내고 장학까지 보내가지고 집 한 채 또 사주려고. 그렇게 사주면 고마운 줄 알아? 자기들이 사서 산 사람들이 효자가 되지 집 사주고 못 사주면 효자가 아니야. 그럴 때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떤 혈연의 관계보다도 소유의 관계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소유하려고 싸우자. 그런데 오늘 자기 재산을 기부했다. 그리고 팔아서 나누어졌다. 진짜 예수 믿는 건 그런 것 같아.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백만장자도 하나의 돈이 지푸라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렇게 되냔 말이야. 옛날에 처음에는 그래도 좀 순진했는데 집사가 되면 독사가 되더라. 그래가지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더 돈을 챙겨. 권사가 되면 더 독사가 돼. 까치 독사가 되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완전히 살모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돈을 더 챙기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큰 교회 세워가지고 결국 무엇에 얽혀? 이 교회가 교인이 한 10만 명 모인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누구한테 주려고? 아들한테 주려고. 재산을 배분하듯이. 그리고 그 권력을 놀라게 안 놀라게? 안 놀라게. 누가 말하기로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 시내에서 300명 이상 된 교회 목사들은 서울시장보다 높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살에 넉넉하게 주지 않아. 두 번째, 심지어 필요한 것은 병원비까지 주지 않아. 그것만 아니고 자녀들 교육비 줘야 안 돼요. 다 주지 않아. 여행 가면 여행비 줘 안 줘? 주지 않아. 교육 가면 교육비 줘 안 줘? 다 주지 않아. 그렇게 된 데가 어디가 있어? 서울시장도 머리가 깨질나간데 그것도 가서 한 번 하면 두 번 하기 힘드는데 목사는 언제까지 목사 돼? 총신직이야. 70세까지 돼. 물론 이제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 작은 교회 있는 사람은 서름 없음 가난 살다가 갈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아파트도 다 사죠. 내가 내 친구들 보면 그 교회 사임을 은퇴할 때 얼마 줬냐면 교회에서 7억 줬어. 돈으로 7억 현찰로 7억 줬어. 또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아파트 한 채 30몇 평짜리인가 한 채 샀고 현찰로 3억 5천 받고 또 매달 150씩 받고 석 달에 한 번씩 보너스 받고. 우와, 좋다. 그런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비판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혜택을 누린 사람은
아마 한국계 10명 중에서 한 명이나 될 것만. 한 명은 진짜 우리 같은 사람은 내일 모레 이제 은퇴인데 10월 11일 날에 은퇴인데 갈 곳도 없어. 아파트도 없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로 올라오려니 돈이 비싸서 못 올라오겠어. 강의를 하려면 그래도 이쪽에 충청도로 나온다든지 이쪽 수도권 쪽으로 천안이나 이런 데로 오면 좀 낫겠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도 나는 좀 낫지. 그래도 목회라도 했으니까 사례도 조금 받았지만 등록금도 얘들 등록 한 번도 못 받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겼잖아. 더 낫잖아.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개척교회까지 해가지고 교인도 없고 자식들만 데리고 있고 일생 동안 그러고 있다가 진짜 비참하게 끝난 보너스 한 번도 못 받아보고 사례 한 번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 낮에는 택시기사하고 주일날은 설교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 많이 있어. 어디에서 오늘날 이런 말도 있대. 수도권에서 십자가만 꽂아놓고 교회를 하면 기적이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든 시절인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다 기부를 했다. 그리고 자신도 수도사가 되어버렸어. 다 버리고. 다 버렸어. 종기의 영광 다 버려서. 로마의 원로원이면 얼마나 해, 그 직위가.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 해. 종신직이야. 그런데 버렸어. 그리고 수도사가 됐어. 대단한 분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교황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하고 싫어. 그래가지고 하지만 실제 인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분들 반이나 따라가겠어? 우리 반은 줄 수 있어? 내가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있으면 주겠어 안 주겠어? 시험에 들 염려가 없지. 왜냐하면 5천 원짜리나 만 원짜리가 있을 때는 5만 원짜리가 있을 때는 무엇을 줄 것인가 시험하겠지만 아무거나 주면 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또 교황의 특사가 되어버렸어. 교황의 특사. 교황의 특사는 출세한 거지. 오늘 교황은 전 세계적으로 황제인데 황제의 특사가 됐다. 이건 그 신부 중에서 출세한 사람. 특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 파견됐어. 이 교황은 나중에 교황의 피서가 됐어. 피서가. 끝까지 올라가 버렸지. 그 다음에 교회 원로원에서 그를 뭘로 삼아버렸다? 자, 지금까지 피서로 쓰고 특사로 쓰고 써보니까 역시 교황이 죽고 나니까 다른 교황을 뽑으려고 할 때 이 그레고리 1세만 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만장일치로 그레고리 1세를 교황으로 추대했어.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 여러분, 내가 교황 피서야. 그러면 교황 되고 싶을까? 안 되고 싶어요. 내가 교황 특사야.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되고 싶어요. 미치겠지. 돈을 쓰서라도 되고 싶겠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황이 딱 됐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도망가 버렸어. 교황 안 하려고. 세상에 교황을 뽑아놨더니 교황이 없어. 찾아봤더니 교황이 도망가 버렸어. 그냥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혔어. 붙잡혀 와가지고 억지로 교황된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우리 개신교도 총회장 하려고 돈을 얼마씩 쓴대. 총회장 당선됐어. 근데 총회장이 없어져 버렸어. 왜냐면 총회장 안 한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겠냔 말이야. 이 사람은 로마 교황이 됐다. 그런데 자기 도망갔다고. 교황 안 한다고. 그래 붙잡혀 갔다고. 그래 교황이 됐어. 이분이 바로 누구냐? 그레고리 1세라.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생각하면 우리하고 비교도 안 돼. 비자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보세요. 이제 그 업적을 보십시오. 자, 그는 뭐예요? 청년 단순한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중요 교직의 수도사를 채용하고 그 다음에 교직 뭘 반대했어요? 돈 주고 추기강하고 주기하는 거 반대했어. 그때부터 타락했다는 뜻이지. 이때도 중세시대만 타락이 아니라 그때부터 타락했다는 뜻이야. 돈 주면 신고 준다는 거야. 돈 주면 주교도 준다는 거야. 돈 주면 대주교도 준다는 거야. 루터 시대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루터의 시대에 주교가 있었는데 대주교가 있었는데 24살짜리가 대주교야. 근데 어떻게 24살짜리가 대주교가 된 줄 알아?
사채업자한테 찾아가. 돈을 빌려. 그리고 이제 교황한테 돈을 줘. 사채를 빌려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대주교가 됐어. 몇 살 때? 25살 때. 4살, 5살 때. 자, 야망이 대단하지. 여러분, 24~5짜리가 대주교가 된다? 주교가 되기도 힘들 건데 대주교가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더 똑똑해.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지. 그 돈을 안 갚으면 안 되겠지. 이제 사채업자한테 갚아야 되겠지. 갚을 길이 없어. 근데 아이디어를 냈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교황한테. 다시 지금 만나서. 교황이요. 다른 추기경들의 교회는 다 멀끔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황 성화가 계시는 이 베드로 성당은 아주 볼품이 없잖아요. 지으시 안 되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멋있게. 모든 추기경들의 교회들보다 더 멋있게 교회를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황이 좋겠어 안 좋겠어? 지라가니까. 그럼 어떻게 지켰냐? 물어볼 거잖아요. 교황 성하여 내가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면죄부를 팝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교자는 태첼이라는 신부를 고용해가지고 이 돈을 넣으면 황금 그 금화를 땡그랑하고 떨어뜨리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또 땡그랑 떨어뜨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팔까요 안 팔까요? 막 돈이 생긴데 미천없이 막 생긴 거예요. 막 그냥 황금이 막 쌓인 거예요. 돈이 쌓인 거예요. 쌓이니까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황제요, 이 돈에서 예를 이제 그 말은 내가 이제 생각하자면 6대 4로 합시다. 그럼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돈에 6원 황제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지십시오. 그리고 4는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면 교황이 가만히 앉아서 그 수입의 6화를 자기가 가져간 거지. 60%를 가져간 거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신부는, 대주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얼마를 먹어? 40%를 먹는 거지. 그러면 자기 사채 갚을 수 있어 없어? 갚아. 그리고 교황은 교회 지어 못 지어? 지어. 피로 뜯어내가지고 진 거지. 바티칸 성전이야. 우리는 생각해, 아름다워, 막 웅장해. 저거의 피를 짜가지고 지어놓은 거, 저거 수치스러운 집이야, 저 집이. 그 로마의 바티칸은 난 안 가봤지만은 저 집을 보고 가서 막 문학적인 예술로서 뭐 좋고 미켈란젤로가 뭐 짓고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냐면 서민의 피를 빤 거야. 그 이제 피로 지어진 거야, 피로 지어진 거. 죄악으로 지어진 거야, 죄악으로 지어진 거. 알고 보면 수치스러운 집이 돼야 돼, 수치스러운 집이. 근데 지금은 뭐이 됐어? 영광의 집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이 중세시대에 있었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직매매를 금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교직매매 금하면 신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난 돈 주고 얻었는데 근데 교직된 사람은 돈 주고 산 사람 다 뺏길 거잖아요. 추기경도 다 뺏기고 다 뺏겨요.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러서겠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돈을 주고 세운 자리인데 근데 뭐라네? 교황이 돼가지고 개혁을 해. 개혁을 해. 그래서 성직 매매 못한다. 그럼 오늘날 교황, 오늘날 교회는 성직 매매 안 할까요? 예를 들어 말하면 오늘날 교회도 장로 한 번 세우려면 돈을 뭐 4천만 원 내놔라, 2천만 원 내놔라. 권사 한 명 세우려면 돈을 1,000만 원 내놔라, 500만 원 내놔라. 안수집사 하나 세우려도 그런다. 돈을 내놔라. 물론 가서 경비에 들어가서 돈은 좋지만 어떤 데는 돈을 받아내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직을 매도하는 것도 오늘날 아니라고는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청렴한 생활했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교직에다가 청빈한 수도사를 썼어. 그리고 이 사람이 교직 매매를 금했어. 진짜 존경할 만하지. 또 바로 교직자들의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이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제도를 금지해서 독신제도를 만들었어. 이 사람이. 독신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가. 왜냐하면 첩제도를 생겼어요. 첩제. 결혼식을 못하니까 처벌도. 교황이 신부들이 첩이 다 있어. 첩이 몇 명씩 돼. 그리고 첩에서 자식들이 낳아 못하. 자식들 낳지. 그러면 그 자식들을 다 중요 요직에 심어. 그래가지고 세력을 확보해. 그러니까 전부 교회가 알고 보면 시족 적벌로 다 나가고 이렇게 다 사. 어떤 집은 돈 얼마 주고 사고 어떤 집은 얼마 주고 사고 이래가지고 세상 권세를 다. 여러분 진짜 그 옛날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보면 영주가 있어. 영주 아시죠? 자기가 왕의 신하들이 한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영주라고 해요. 영주 밑에는 농노들이 있어. 농노들이면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짓고 얼마나 바치고 얼마나 먹지. 그렇게 되죠. 그렇게 살아. 근데 교회 땅을 관리하는 농노들이 있어. 근데 교회 땅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바로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거든요. 자기 개인 땅이거든요. 교회 땅을 사유화시켜버렸거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못됐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면 농노한테 땅을 줘가지고 쌀을 해서 80가마를 1년에 수입됐다. 그러면 너는 10가마는 너가 먹고 70가마를 나한테 줘. 이렇게 치자. 이렇게 했다 치자. 그런데 교회에서 나온 추기경들이나 이 사람들의 땅은 어떤 식이냐 하면 10가마에서 80가마에서 70가마 내놔. 그런데 말이야 거기에 11조도 내놔. 그러면 11조가 떼가 보면 얼마지? 아무것도 없지. 요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땅이 얼마나 많냐면 어떤 데는 유럽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프랑스 같은 나라도 3분의 1, 어떤 데는 5분의 1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고려시대에 보면 절땅이 많은 거 아시죠? 지금도 절땅 많아요. 절땅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사람들이 주로 뭐 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땅 5분의 1이 사찰당. 다 절에서 다 가져갔어. 이렇게 제사 사람 지고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바쳐. 그러면 교회가 점점 부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찰답이 생기듯이 교회답이 생기고 교회 논이 생기고 교회 땅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생겨진 이 것의 그 악의 축이 뭐냐 결혼이다. 결혼을 안 했더라면 돈이 필요 없잖아. 권세가 필요 없잖아. 나도 생각합니다. 나 혼자 달랑 나 하나뿐이라면 그 은퇴 이후에 뭐 걱정할 거 별로 없잖아. 혼자 사니까 어떻게 사니까. 근데 가정이 있으면 틀리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알고 보면 지금 천주교의 교인들이 신부들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뭐냐? 가정이 없으니까 큰 소리 치죠. 근데 목사들은 큰 소리를 못 쳐. 왜냐하면 새끼들이 다 있어. 자식들이 다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못 해. 그래서 이걸 안 거예요. 이 악의축이 뭐냐? 결혼제도. 독신으로 만들어. 바로 이 사람 누구예요? 그레고리 1세라. 그럼 독신으로 만들었다 할 때 할렐루야 했을까 반대했을까? 수없이 반대가 일어났을 거예요. 수없이. 그래도 굽히지 않냐고 끝까지 이렇게 교육자 매매, 두 번째는 결혼제도 금하고 이런 것들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을 하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쩐지 그러니까 영국을 전도해서 영국은 프랑스에서 저 물 건너 저 북쪽에 있는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위에는 스코틀랜드고 밑에는 영국이고 옆에는 아일랜드고 그 위에는 아이슬란드가 있고 영국을 전도했다니까. 영국을 원래 영국은 앞에부터 전도도 했지만 특별히 그레고리 1세가 영국을 직접적으로 전도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서방교회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교황권을 강화시켰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황제도를 아주 굳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 놓은 교황제도가 지금까지 고칠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가 바로 중세 시대에 제일 처음에 교황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황권을 강화시켰다. 교황권이 강화되지 않았으면 이것도 못해요. 교황권이 강화되지 않았으면 이게 교직매매도 못하고 결혼제도 그만지도 못하고 다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 이태리 남부, 그다음 프랑스, 아프리카 북부까지 교회령을 넓혀서 교회 수입을 올렸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에서 땅을 빼앗아가. 그러면 천주교 나라가 점점 늘어나겠죠. 천주교 나라가 늘어나면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러면 수입이 많아질까 안 많아질까? 많아져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강화된 것은 뭐냐면 돈이 많다.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영토를 빼앗고 아프리카 빼앗으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에 재정이 돌아간다. 이거. 오늘날도 교회가 만약에 재정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목사가 아무리 하려고 해. 근데 목사 사례도 못 줘. 그리고 교회 전도사도 고용 못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돈을 선하게도 쓸 수 있어요. 악하게도 쓸 수 있고.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돈 필요 없는 사람. 여기서 돈이 많을수록 좋지. 이렇게도 생각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 돈을 많이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뭐냐면 교회를 확장시켜서 빈민 구제를 했어. 빈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잘한 거지 이거는. 사회적으로 소외계층들을 도왔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왔다. 사실 그 회계도도 보면요 구제 엄청나게 합니다. 회계도가 우리는 11조가 있지만 회계도는 2%를 냅니다. 우리는 10%죠 11조니까. 회계도는 2%를 하는데 2%가 구제입니다. 그걸로 구제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계도의 나라에 가면 거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도 보면 구제의 집이 있어요. 회계도가. 그래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 있죠. 직장도 없고 만약에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요. 거기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다 해줘요. 우리 교회가 그런 데 있을까요? 교회 없죠. 근데 성경에 구제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은사가 1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은사가 로마서에 보면 7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구제 은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갈리아를 로마의 교회 세력에 둔. 그 다음에 서바나 스페인 쪽이에요. 서바나의 교회를 아리우스 설로부터 정통파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할 때 그때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하고 비슷하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비슷해. 그래서 유사본질. 하나님과 예수는 유사하다. 유사본질이다.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종교 논쟁이 벌어져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아리우스 주장이 이단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이제 로마에서 어떠냐면 서방적이라 그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 돼 있어 이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 쪽에서 이쪽에 보면 스페인 쪽 있죠. 포르투갈 요쪽에 그 반도 똑 튀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가 다 아리우스파인데 그쪽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단자들을 오늘 정통교회로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봐도 힘든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오늘 그레고리 1세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오늘날 교회 예배 순서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여기 보니까 그레고리 1세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를 만들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음악도 만들었어요. 교회 음악. 교회 음악도. 그래서 교회 찬송가 있죠. 찬송가. 요걸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것을 교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그레고리 1세. 그러면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말입니다. 교회에 지금 찬송가 불러야 불러요. 다 부르죠. 천주교에서도 가면 미사 드리면 찬송 불러야 불러요. 물론 다 부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교회 찬송을 보급시킨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터입니다. 루터. 교회에서 찬송가에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그레고리 1세가 있지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찬송가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성가대만 부르고 성도들 안 불러. 회중이 찬송을 안 불러. 그런데 회중이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루터야. 그런데 루터를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마라게 생마.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했다고 생마라게. 생마 루터라고 부르는 그를 향해서 그가 천주교의 미사의 회중 찬송을 지금 불러 안 불러? 다 부르죠. 누가 영향을 준 것이다? 루터가 영향을 준 것이다. 왜 그것을 칭찬을 하냐? 저희도 양심 있으면 칭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겠죠? 알아졌죠? 오늘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회중 찬송은 누가 한 것이다? 결국은 루터가 한 것이다. 그런데 맨 처음에 시발은 결국 누구다?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오늘 그 그레고리 성을 향해서 최고로 평가했다고 해요. 실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한 사람도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잘못이 있어. 저도 이제 가만히 50년을 딱 돌아보면 이제 제일 힘든 거 지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힘들고 내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기 싫어지고 그럴까? 내가 몇 주밖에 안 남았어. 나는 지금 내 마음속으로는 6주를 남겨놓고 내가 결심을 했어.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야. 교회론 에베소서가.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타난 성령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나야 될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을 제가 설교를 하고 이 교회를 마쳐서 50년 하고 50년 5개월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해요. 한 달 안 남았어. 지금 이제 2번 했으니까 이제 3번, 4번 남았어. 4번. 그런데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떠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럽고 또 교인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돈 안 주려고 목사 돈 안 주려고 붙잡고 발발 떨고 목사는 갈 곳이 없고 그러니까 뭐냐 우리 집사람 울었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척하는 이번에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아까 앞에는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 그리고 총회에 신청을 해놨는데 또 총회에서는 내 뒤에 올 후임자가 없어서 총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을 은퇴에 의해 다시 모시자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또 공동회도 해가지고 반대가 3명 있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는데 이것을 총회에서 다 기각시켜버려. 총회에서 다 뭉겨버렸어. 교회가 결정하면 다 해줘야 돼. 공동회 다 했어. 세력은 다 했어. 반대 사람은 3명밖에 안 돼. 그런데 총회에서 완전히 무시해서 기각시켜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 이안을 이제 올려놨는데 이안이 들어지면 이제 그 지역에다 다시 개척을 한다. 만약에 안 돼도 이제 내 힘으로 개척을 해. 갈수록 산이야. 한 넘어가면 평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때는 제일 힘든 순간이 지금인 것 같아. 몸도 별로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를 힘들었어. 자, 그럼 오늘 여기 이분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의한 포커스가 동방 황제의 일을 찬탈하고 그 다음에 반대자 육인의 아들들은
부모의 면전에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포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행을 했다는 뜻이에요. 황제를 창탈하고 반대자들의 6명의 아들을 부모 면전에서 죽였는데, 그런 포카스가 그 사람하고 이해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더불어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처럼 바로 이 나쁘고 흉악한 이 사람과 더불어서 이 그레고리 1세가 우호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그러면서 우호관계를 맺고 더군다나 축사까지 했대. 그래서 그 사람의 권력을 축사 잘했다고. 두 번째는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이분이. 벌써 이제 보니까 천주교의 연옥설이라는 것이 훗날 결정되지만 이때부터 연옥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연옥설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장한 연옥설이 지금도 계속 주장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작은 허물은 어떻게? 작은 허물은 연옥의 불 속에서 정결케 된다.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연옥 간 사람이랄지라도 대신 기도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 수가 있다. 잘못되면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가 똑같은 교리를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성자 숭배를 했어. 성자, 예수의 십자가를 숭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리아 상을 숭배했어. 그리고 성례는 뭐예요? 화채사를 주장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주교가 주장한 건 그중 다 주장했어. 그거 막강한 권력이 있어. 그리고 교황에 대단한 권력을 세웠어. 재정도 있어. 그리고 개혁도, 좋은 개혁도 많이 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의 약점도 이런 것들이 약점이었다. 한 40분까지니까 45분까지. 40분까지. 네. 그래서 이제 또 이 사람의 저서가 있어요. 지금까지 있어요. 저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 주서인데 엽기 주석이 있어요. 엽기 주석. 그 다음에 목양기 침서가 있고 또 설교집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분의 저서가 지금도 남아있다. 보니까 이분은 좋은 면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두운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할 때 좋은 면만 바라볼까요? 못된 면만 바라볼까요?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 암흑사야. 좋은 것만 바라보면 광명사야.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해? 정확하게 평가해야 돼. 밝은 면도 있으면 이런 면도 있다. 어두운 면도 있으면 밝은 면도 있다. 양면을 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놓고 평가해 보자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고상하고 놀라우신 분이야. 다만 교리가 여기 보면 잘못된 교리가 있고 또 정책도 어떤 면에서 잘못된 실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나보면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도 똑같다. 양면이 다르다. 그래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레고리 1세까지 여기까지 찾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2장으로 카톨릭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거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딱 소개했는데 그레고리 1세를 소개했다. 그 사람이 바로 590년에 초대 교황이었고 초대 교황이 아니라 중세 시대의 첫 교황이었고 루터가 종교를 할 때 1517년대까지 약 1000년 가까이 긴 기간이 중세사로 다뤄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한 것이 있다고 교만하면 나의 잘못한 것이 더 많은 줄 알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두운 것은 다 내가 한 것이고 어두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싸우니 어두운 것들을 다 용서해 주옵소서. 빛 가운데 행한 것은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